자,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무량의경 42회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공덕품은 14번째에 해당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9페이지 넷째 줄. 지금 내용은 이 10공덕품 중에서 8번째 해당하는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또 아니면 복이 있는 것이냐, 어떤 인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보이고 또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이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유실력에 대한 말씀, 사람이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플러스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인지 죄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69페이지에 이어서 이 경의 위력으로 그 사람이 믿는 마음을 일으켜 호련히 돌리게 되리다. 이 경의 위력이라는 말은 이제 큰 힘을 말하는 것이죠. 위대한 힘. 이 가르침의 힘으로써, 법화경의 힘으로써 사람이 신앙심이 굳건해지고 갑자기 좋은 마음을 먹게 돼 있다. 이 경전의 위력입니다. 법화경에 대한 위실력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 경 위력고로, 이 경의 위대한 힘으로 발기인 신심하여 일으키를 받지 알죠? 그 신심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신앙심이 굳건해진다. 불교의 신앙의 대상이 뭔 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교주님의 그 은덕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성품이 개현돼야 되고, 또 지장보살 같은 성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문수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나 보현보살처럼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현상계를 벗어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현상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고요하고 편안한 그 열반의 세계인 실상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생명력,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부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나처럼 이렇게 따라서 한다면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이 굳건해진다. 신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신심이 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떤 참선을 하든 아니면 주력수행을 하든 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간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용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심, 그게 요즘의 불교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명상도 좋지만은 그 명상이 전체적인 불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신앙심이 바탕이 된 명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 경의 위실력입니다. 그게 호련히 득해라.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또 곧바로 즉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호련히 돌아온다 그런 얘기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또 내지는 불도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심으로 갖게 한다. 또 내지는 보살심으로 우리가 원래 보살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보살의 마음을 잊고 살았다. 그 잊고 산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또 본인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잃어버렸는데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든지 또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인연에 관계되는 것도 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인연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사람도 인연이지만은 재물도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돈이 도망갔던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또 아니면 누구에게 빌려줬던 돈이 못 받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마음, 믿는 마음, 어찌됐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전부 부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심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도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그걸 굳게 믿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돌아오고 또 건강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법화경을 내팽개치고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불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 명예도 돌아오고 중요한 것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몸이 중요합니다. 근데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인 이제 우리 마음인데 마음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요 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있는 동안에 필요 없는 것이 몸이에요. 근데 다른 세계로 가면 이 몸이 필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을 잘 간수를 해서 잘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중요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은 수행 도구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고 어떤 정진심을 가지고 보살심을 갖는 어떤 수행 도구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신앙의 대상이라면 불교가 아니라 심교가 되겠죠 그게. 그래서 마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몸도 이 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이고. 그래서 이 생을 버리면은 다른 세계에 가는데 영원한 생명 부처님의 그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어지간한 일은 좀 이해하고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업장이 두텁고 또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사실은 어떤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복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명예를 높은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덕이 크고 또 얼굴이 잘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법화경을 하신 분들이. 그것은 전생에 공덕이 있어서 그렇다. 어제도 전생이고 지금도 전생이 되고 과거, 미래, 현재가 3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얼굴도 잘생기고 정직하는데 왜 힘들게 사냐? 그것은 아직 빚을 덜 갚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려면은 몸을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우리 본심이 원래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호련히 돌려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걸로 그런 굳건하게 믿으면은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돌리게 되리라. 특히 이제 미혹의 마음을 이 불도의 마음으로 불심으로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막도의 마음, 어떤 지옥의 마음, 또 아귀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축생의 마음을 돌려서 정말로 인간의 마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또 이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다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믿는 마음을 일으키면 용맹정진하는 까닭에 능히 이 경의 위덕과 세력을 얻어 도를 얻고 과를 얻으리라. 도를 얻고 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도라는 말은 이제 근본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거. 불도를 깨닫고 수행의 결과를 얻게 되리다. 결국은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 발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발심을 해서 이 용맹정진하는 마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죠. 발심도 중요하고 용맹정진하는 그러한 마음, 용맹정진하는 마음. 그래서 발심을 해서 어떤 것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맹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용맹심이라고 하고 굳세게 나가는 그러한 것을 정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맹정진, 적극적인 수행, 적극적인 전법, 적극적인 기도, 또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깊은 자비, 얕은 자비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몸처럼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마음에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용맹정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 경의 위덕과 세력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능득, 시경, 위덕, 세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의 위대한 힘, 그러니까 이 경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경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또 천도제를 지내고 그럴 때도 역시 그 경전의 힘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전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본인의 힘으로서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부처님의 위실력, 또 진리와 경전과 부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진리의 힘, 부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포교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심자는 만복이 자귀라고 그랬듯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만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굳이 본인이 드러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좋은 선업의 그런 과보는 언젠가는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덕을 쌓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다. 모든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종교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경의 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스러운 업, 성스러운 행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가 전법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경의 힘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법을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과 경의 위력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 전법을 하고 경전을 전하고 또 어떤 일을 자신 있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태도다. 본인이 잘났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난 교만이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줄여갖고 보면 이제 기억이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살지인,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의 힘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평온한 것이 가장 기쁨의 삶입니다. 가장 기쁘다는 것은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세상이 평화로운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얻고 그 세력을 얻어가지고 도를 얻고 과를 얻을 것이다. 불도를 깨닫고 근본적인 불도를 깨닫고 이 수행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남자 선여인이 교화를 입은 공덕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곧 몸에서 무생법인을 얻어 상지에 이르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곤석유되어 능히 중생을 속히 성취시켜서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서 무상보리를 이루게 할 것이냐 하느니라. 이 무상보리라는 것은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지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화경에서는 직신성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믿는 신앙심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교화를 입은 공덕으로 왼쪽에를 보시면은 6째 줄에 보시면은 이몽화 공덕고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불몽자예요. 교화의 공덕을 입은 까닭으로 결국은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교화의 공덕을 입은 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교화를 해서 공덕을 입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따라서 공덕을 입게 돼 있다. 공덕에 대한 공덕의 교화의 공덕. 이 화라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한다.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교화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 정말로 깊은 자비의 마음. 그냥 돈 몇 푼 주고 동정심에 비롯된 그런 자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비. 그게 우리 마음이 개조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몸도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 차츰차츰 이 바꾸어지는 그런 공덕을 입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무생법인을 얻는다. 무생법인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국토의 반이 무생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불도의 반이 바로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한 것은 현상세계에서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국권에게 몸에 갖추는 그런 지혜를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현상세계에는 생멸이 있지만은 실상세계는 생멸이 없지 않습니까? 현상세계는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실상세계는 윤회가 없다 그 말이죠. 윤회가 있다고 강조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반쪽이다 그 말이죠. 어느 세계에서 보냐에 따라서 윤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세계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또 수증기가 되고 자꾸 바꿔집니다. 그게 형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세계에서 바라보면은 불생불멸이고 무대무소고 비주비동이고 또 부진불태요, 위여허공, 무유이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섭성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섭성처. 섭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다 그런 얘기죠. 너와 나가 하나, 자타가 일체감을 가져야지 진정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나가 둘이다고 생각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잇고 무생법인을 이루면은 상지에 이르게 된다. 상지라는 말은 높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부의 경계에서 벗어나 보살의 경계에 이르는 것을 상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경지, 완성된 인격, 완성된 인격차, 인격이 완성된 정말로 진화가 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상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든지 자꾸 들어야지만이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듯이 우리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진화다. 이 세상을 관세음보살처럼 만들고 지장보살처럼 모든 이 세상을 지장보살처럼 그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 인류의 진화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진화가 덜 되면은 싸우고 다투고 만족을 못하고 포탄을 던지고 부수고 그런 것이 아주 그 세계는 아주 진화가 덜 된 세계에 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 상지에 이르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곤속이 돼요. 친구가 되고 식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를 입은 공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곤속이 되고 중생을 속히 성취시켜서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킨다는 건 왼쪽에를 보시면은 7, 8째 줄 보면은 속능 성취 중생. 중생을 성취시킨다는 것은 완성시킨다는 소리인데 참다운 인격을 완성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성품이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인격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지 빠진지 모르게 찌고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공기를 먹어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건강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듯이 이 가피력을 입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계속 커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부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그런 확신력, 그것을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불현전삼매. 삼매란 말은 확신력이고 집중되어 있는 확신력이에요. 부처님 옆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울 것이 없고 뭐든지 용맹스럽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몸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내 몸이지 남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든 아니면 건강하든 내 몸은 내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인생도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해야지 팔자 탓이나 한다든지 건강 탓이나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조건, 방법이 몸뚱아리다니까요, 그게. 다른 세계 갈 때는 이 몸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잠시 우리 사바세계에 살면서 이 몸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잠시 유지하는 그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만 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이 있는 한 몸으로 관련된 번뇌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3계를 놓고 얘기했을 때, 색계라는 것은 몸은 있고 번뇌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끊임이 없어요, 그게. 그걸 우리가 어른들이 삭신이 쑤신다고? 들어봤어요? 삭신이 쑤신다고? 삭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색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색신. 이 몸뚱아리를 색신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콧구멍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참다운 인격을 완성시키는, 그게 바로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정불국토하여, 불국토를 깨끗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국토는 깨끗한데 왜 깨끗이 해야 되냐? 한 부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한 부처님이 다 교화하는 세계예요. 근데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이 꼭 좋은 세계만 있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지옥도 있고 악유의 세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같이 삶을 사는 이 사바세계도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지옥 세계도 정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법화경 하신 분들은 전부 좋은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아야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풀리더라도 요건이 맞아야지 잘 풀리지. 그게 바로 이제 정불국토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그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교와 세상을 정말로 지배를 해야지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주장하지 않는 참 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정말로 편안한 세계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계를 동토화시켜야 된다.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위실력이요, 바로 열의 실력품의 묘법연학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법화경으로 통일을 해야지만 이 세상이 평화로운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이 경전의 내용을 본다면은 종교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이 법화경으로 통일이 돼야지만이 가장 즐겁다는 것은 뭐냐? 평온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로울 때 즐거운 거고, 가정이 즐겁다는 것은 평온하고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이 정말로 진화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봤을 때 이 법화경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법화경을 많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법화경을 많이 알림으로써 나도 덩달아서 좋아진다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이 전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법을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법을 함으로써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 거다니까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전법 그러니까 뭐 모르고 전법이 뭔지도 모르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전법해야 될 이유를. 전법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 때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살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건강해야지만 내가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고 중생을 살려야지만이 이 세상이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구보리도 중요하지만 하와중생 상구보리라니까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법화경 사상은 먼저 구제를 하자 이 얘기예요. 상구보리 해가지고 본인이 앉아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구제를 하면서 수행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법화경의 사상입니다. 몸이 깨어나면은 자연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하면 지혜가 열린다는 가르침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이 정불국토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바세계도 부처님의 국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국토답게 청정케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공덕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이것이 이 경의 8번째 공덕이요 부사에 한 힘이 된다. 선남자의 9째 이 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두하신 후에 이 경을 얻게 되어 환희하고 기뻐하며 미중의를 얻어서 받아시며 잊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의 뜻을 분별하여 해설하는 자는 곧 전세의 업장과 다른 죄의 무거운 장애가 일시에 소멸함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거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제일 아래쪽에 수겁 여제 중장이 일시 멸진이다. 많은 그 무거운 업장이 일시에 소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업장이 소멸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경전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 많고 현재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 업이 우리 깨끗한 업으로 해놔가지고 선업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런 과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공덕이 큽니까? 법화경을 듣고 싶은데도 앉아있지를 못하고 또 아니면 귀가 어두워가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듣기도 하고 앉아서 들을 수만 있는 것도 얼마나 공덕이 커요. 그것은 제업이 많이 소멸된 사람이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업은 본인이 짓는 것이지 남이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모든 업은 내 탓이요.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간에. 그런 좀 성숙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뭐 나무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는 잘하는데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탓 돌리는 것은 미성숙자죠. 그게 성숙된 것이 아니라 미성숙자는 전부 성숙이라고 이름을 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은 업장만 쌓입니다. 그게 이 무거운 장애가 일시에 소멸한다. 전세의 업장이
그래서 욕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의 수자시다.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알고, 욕지 후생사, 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 작자시다. 뭘 한 것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연이 오더라도 그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정말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 수행자의 자세예요. 그게. 아무리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내 업장을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강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능정업장문에.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참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량의경 끝나고 관보현보살 행법경을 하는데, 보현보살 행법경은 일명 참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을 일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이 없고 대수가 없고 진퇴가 없고 유무가 없는 실상세계를 관하면은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 세계를 관하면은 일시에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배시 재영망 재망 신멸 양구공 시직명이 진참이다. 이 참회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반성이란 뉘우침, 발로 참회라고 그래요. 본인이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그 말이죠. 부처님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본인이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상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의 상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하고 나하고의 독대는 본인 스스로 참여한다고 해서 소문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접으신 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정말 아픔을 치료하고 트라우마를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안 좋죠. 1대1로는 괜찮은데 여럿이 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그게 병폐가 그거예요. 그때는 좋은데 뒤로 돌아서면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부처님하고 나하고의 참회 반성은 아무런 그런 장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의 업장이라는 것은 묵은 업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묵은 업장. 묵은 업장. 그래서 이 묵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이 경을 얻게 되어 환희하고 기뻐 뛰며, 이 환희하고 기뻐 뛴다는 것은 마음이 약동할 만큼 기쁨을 느끼는 강한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은 좋지 않은 건 싹 물러간다 그 말이죠. 그런 기쁨을 얻어야 돼. 마음속으로. 환희 용약이라는 말은 띨용 띨약자잖아요. 그게. 마음의 기쁨의 약동.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중의를 얻어서, 미중이라는 말은 예전에 한 번도 있지 아니한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미중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은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겁이 업장에 소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죠. 법피식과 선열식. 그 법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을 건강히 하는 거예요. 환희 용약을 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다면은 우리 삶이 이 정도의 윤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안에 스님이 한 분이 나오면은 구족이 승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대가 승천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나오면은. 그걸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죠. 부처님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 그것을.
결국은 9대면은 위로 아래로 9대니 18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출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DNA도 9대까지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위아래로. 정신적인 DNA도 9대까지 미치기 때문에 열심히 출가를 시켜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9대까지 기억하시고 출가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도 손을 얹고 실상생애하고 통하는 가르침,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향한다 생각하고 모든 어떤 재물, 모든 권력, 건강이 모든 치유가 되고 새로운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생각하시고 눈 감고 다란이를 또 오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모라다 나다레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옴살바바에 수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다바니라간다 나마가린나야 마말 사다남 슈바나에 엄살바보다남 바마라미 수다음나 타움 마로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해아레 마모지사다바 삼마라 구로구로 알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다라다라 달인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이마라 마라 몰젠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 나사야 호로로 마라오로 아래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모짜 모다 이라간다가 마사날 사람 마라 하린나야 마나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위에 세바라에 사바 니라간다야 목화시가 목화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저그라 육타야 사바 성가섭나니 모다네 사바 사바 바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다 이나야 사바 мя그라 잘마이 바사나야 사바 한나다레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강의 마치고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